여기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게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보려면 막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사과 박스를 하나 가져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깜빡 잊어버리고 못 왔어요. 지금 뭐 그냥 응급 상황이지 않습니까? 막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거 뭐 있어요? 박스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앞에 불 켤까요? 여기 불도 켜세요. 여기 다 켜고. 좋으네. 자, 계집종과 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첫째 주에 설교를 하고, 사실 그때도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도저히 그때 제가 딱 예감을 하기를, 이거 어쩌면은 이 설교가 마지막,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당분간의 마지막 설교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했는데, 그 뒤로 정말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왜 그랬는지, 뭐 저의 증세가 어땠는지 그건 예배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도 차분히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계속 뭐 병원 스케줄, 이 병원 저 병원 맨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차 몰고 다녔고, 근데 2시간씩 3시간씩 차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계속 그 일상 훈련이 되고, 그게 또 힘들게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막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올바른 설교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본문이 성도들에게 직접 설교하게 만드는 설교가 가장 올바른 설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본문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으로부터 설교자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서 1장 21절이죠.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으면 사람에게 뭐 죽음과 같은 공포 체험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이제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떨리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앞으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 이사야, 다윗, 뭐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신약의 마태, 마가,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예언자들이 이제 세워진 거죠. 문제는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대화하듯이 직접 말씀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죽거나 죽음에 준하는 공포를 당하지 않고 말씀을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혀 잃어버리지 않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잘 받아서 전하게 하시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자, 모세나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누가, 사도, 뭐 마태, 마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므로 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듣는다 하면 그냥 가만히 접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열매가 그분의 영적인 건강성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남긴 글을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올바르게 적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능력이고 동시에 성도들의 능력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역시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렇게 더 해주셔야지. 이렇게 왜 안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서 쓰셨는데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모든 일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에 비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제발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한 번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죠? 영혼이잖아요. 지금 육신이 아니잖아요. 영혼만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영혼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애와 자기 가족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도 물론 영이지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부리는 피조된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친절하고 유능한 천사를 만나서 천사님, 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과 나보다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해도 원하는 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된 영, 천사도 영이지만 피조된 영은 창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은 성령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입니다. 영원 전에,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셨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거룩한 신적 본성을 소유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거하신다는 것은 아주 정말 귀하고 복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성자가 피 흘리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효력이 우리에게 영구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미국 교회도 가보고 그러니까 아파서도 힘들지만 이게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더만요. 도대체 미국 교회 갔더니 요즘에는 왜 미국 교회들이 이렇게 천장에 조명을 달아가지고 조명을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노래 부를 때 확 조명을 돌려요.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는 조명을 좀 약하게 하는데 여전히 조명을 막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여기 와서 내가 뭐 하는가 싶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먹거든요. 제가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먹거든요. 제일 먼저 자기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목회자이건 성도건 간에 살아도 그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먹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또 설교자에게서 역사하셔서 설교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신앙이 더 단단하게 자라고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된 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설교자에게 PhD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멋진 건물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이 저를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지금 사도는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쉬지 않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영향력과 지배력 아래 자기를 엎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뜻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서 사도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준수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유대인들도 다를 알지만 일부는 예수님 믿고 율법 준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전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 그것도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잘 듣고 배워서 완전히 구원받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일부 유대인들도 그만둔 율법 준수를, 그 율법의 명예를 왜 지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이단의 힘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이런 거지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특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한때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으나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완전히 의로운 자가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고, 그런 사람의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이야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상이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권위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지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죠. 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자그마치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니 누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인 권위를 부정하거나 토를 달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던 이때는 사도 바울의 권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율법 준수가 중심이 되는 구약의 신앙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막 그 출발점 그런 시대였어요. 수천 년간, 정확히 말하면 1500년을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특징은 변화이고 속도입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옛날의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옛날 것이건 간에 뭐건 간에 좀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면 빨리빨리 바꿉니다. 한국에서 삼성 스마트폰하고 아이폰의 비율이 한 3대 1이나 됩니까? 삼성이 한 3세대가 굴러다닌다면 아이폰 한 대나 굴러다닙니까? 아니면 50대 50입니까?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3대 1 정도. 집사님 뭐 씁니까? 3사. 네. 3대 1 정도 되죠. 근데 미국에서 보면 한 50대 50인 것 같죠. 5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스마트폰을, 그 삼성이 이제 막 뭐 그런 거 시작할 때, 애니콜이니 뭐 이런 거 시작할 때 저는 미국에서 노키아 썼습니다. 노키아가 훨씬 유명했어요. 근데 노키아는 어디 갔는지 지금 종적을 감춰버렸고, 삼성이 5대 5나 6대 4 정도로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 때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뭐든지 다 그냥 생각도 바꾸고 뭐든지 바꿔가지고 삼성 스마트폰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그때는 삶의 방식이 농경이죠. 또는 유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상업도 있고. 그런데 뭐 그때의 상업이나 농경이나 이런 것은 1000년이 가도 크게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뭐 조상들이 생각하던 방식, 살던 방식이 후손 대대로 유지되었어요. 그러니까 뭘 급격하게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과격하고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힘써서 지켰습니다. 잘했건 못했건 간에, 물론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했지만 어찌됐건 뭐 맨날 율법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900보 이상은 걷지 말라는 자기들의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겠습니까? 1500년 동안 대대로 해오던 그 율법 준수를 갑자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과격한 변화죠. 정말 과격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잊기 전에는 그 율법 준수에서 벗어나서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새로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지요. 뭐 예루살렘에서 한때 한 10,000명까지도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율법주의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도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율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믿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으니까 뭐 율법 정도 좀 지키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실 때 결코 율법이 오래 있기를 계획하시고 보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몽학 선생,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은 로마에서 귀족의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원래 아주 똑똑한 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인데 전쟁에서 포로되어 와서 끌려와가지고 주로 이제 귀족의 집에 고용되어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5절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고 있다 이 뜻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과 몽학 선생에게서 해방되었다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의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몽학 선생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몽학 선생 역할을 다하고 사라졌는지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율법 어디에도 예수 믿으라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율법 어디에도 예수가 오면 나는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늘 지적질한다. 누가 그런 말을 쓸 때 지적질한다 그러잖아요. 지적질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또 잘 지적 당하는 것을 사람이 잘 수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율법에게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고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있습니까? 요건 없나 보죠? 네. 계속 나오게 하세요. 빨리 집중해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일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인간이네. 스스로 내가 의로운 인간이네. 사람은 이렇게 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사람에게 주신 율법을 사람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와서 달려서 피 흘려도
왜 저런데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모르시고 주신 것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되게 이제 성경은 그래요. 신약 초기에 성경은 그러면 대부분 율법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려고 왔냐?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려고만 왔다. 절대 구원을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거 지켜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주받아야 될 죄인들을 합당하게 저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율법이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왔나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못 지킬 것, 그래서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으로 율법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뭐죠? 율법의 목적과 율법을 보내신 이유가 다 이루어진 거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율법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도 다윗처럼 죄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윗처럼 죄에 빠진다고 해서 죽은 율법이 되살아나가지고 정죄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정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와 죽음을 이미 완벽하게 받으셨어요. 완벽하게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의로운 죄 없는 분이 대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피 흘리고 죽고 숨이 끊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믿고 성령 받는 순간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명령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인데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갈라디아 신자들은 아마 여기까지 다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틈을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 그 이단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또는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을 한 100명 모아가지고 자,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하면 유학 보내주고 장학금을 다 줘서 유학을 다 마치겠습니다 라고 걸어도 아마 이거 잘 진술해가지고 장학금 받는 사람 드물 겁니다. PhD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교수들도 여기 이거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아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넉넉하게 받지 못하여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믿는 신앙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도 지키려고 지켜야 한다는 그 갈라디아에게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도 이 율법이란 말을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신약의 초기에 말하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뭐 율법 그러면 되게 구약 성경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이해가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여전히 예수 믿고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도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도가 그럼 구약의 어떤 내용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율법을 구약 성경을 듣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사도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아들 두 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명 이스마엘, 이삭 외에도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하여 낳은 자식 아들 최소 6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이삭과 이스마엘만 필요하니까 두 사람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 이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종으로만 삼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율법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종이 되지 결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여종이니까 그도 결국은 종이죠. 예. 행복을 얻지 못하는 율법의 종되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자기 구원을 위하여 노력한 게 없지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마엘은 구원을 위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율법의 종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불임으로 인해 불행했던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은 전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부부가 믿었고 그 약속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도록 우리가 기여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삭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육신의 힘으로 나온 자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때가 되니 90세가 넘은 할머니에게서 그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낳아진 아들입니다. 첫째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보내준 사라의 아이디어. 둘째는 아브라함이 육체로 아들을 낳는 행위. 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굳세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부부가
그 약속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육신적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동원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육체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실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90세 된 할머니에게서 나온 아들을 이렇게 받은 거죠.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아브라함이 성경이 이제 하갈 이야기하고 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이 두 여자가 각각 두 개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두 개의 언약이 있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뜻입니다. 이 두 개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에서 맺어진 옛날의 약속,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하고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옛날의 약속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갈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끝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약속과 은혜를 따라 태어난 애가 아니고 인간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몸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하갈은 바로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삭을 낳은 정실 부인 사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새로운 언약, 신약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로 만들어진 새로운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낳은 이삭처럼 우리도 오직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25,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신의 산, 예루살렘,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지명들이 나오죠. 자, 신의 산에서는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의 언약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표하는 여자가 하갈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똑같은 것 하나를 또 대입합니다. 뭐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게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같은 곳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왜 신의 산과 사도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 그리고 하갈을 동일시할까요? 사도 바울 시대의 예루살렘은 율법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올바르게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지라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율법도 함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긴 하시지만 예루살렘은 율법의 도시입니다. 율법주의가 관영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신의 산과 하갈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주의 이 세력 앞에서 쪽도 쓰지 못하고 기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의 야고보의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야고보 그 패거리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 패거리들에게 혼날까 봐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율법을 나는 잘 지킨다, 그런 행세를 하기 위해서 얼른 일어나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당시 예루살렘은 자유가 없는 종들의 도시였습니다. 반대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또 다른 예루살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어느 곳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생산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율법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영적으로 출산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교회이고 동시에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자,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들은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아니고 이삭처럼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었습니다. 지금도 불임은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불임으로 마음고생하는 부부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시험관의 아기를 수정시켜서 어머니의 몸속에 이식하는 기술이 있어서 많은 불임 부부들이 도움을 얻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도 일부이고 많은 경우는 그런 또 거기에서 혜택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성공적이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 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지요. 있을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 사라를 통하여 불임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젊었을 때도 아니고 9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지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0%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사라와 아브라함은 오직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90세에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전처럼 종을 동원한다거나 이전처럼 종의 방에 아브라함이 들어간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라의 몸속에 이삭이 잉태된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의 신자들과 지금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였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성육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육체를 따라 태어났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건 간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삭보다 16살이나 많은 큰형 아닙니까? 맏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의뢰이 아브라함 가문의 상속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뗀 날, 그러니까 요즘에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젖을 떼버리고 분이 먹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한 3살, 4살 이때까지 젖을 먹였잖아요. 이 옛날에는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한 5살까지 젖을 먹였을 수도 있어요.
젖을 뗀 날을 기념하여, 이제 젖을 뗐다는 것은 병들어서 죽거나 그럴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적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집안 잔치를 벌였어요. 이스마엘이 그날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16살이나 많은 자기의 위치가 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이삭 때문에 흔들리고 막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보는 데서는 이제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들이 보지 않을 때 이삭을 희롱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희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희롱했습니다. 한 대 때렸을 수도 있고 발로 이렇게 막 살짝 차거나 아니면 뭐 말로 니까짓 게 뭔데 태어나가지고 뭐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놀리거나 뭐 그랬겠지요. 자, 놀랍게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희롱했던 그 사건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유대교 유대인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유대교 유대인들은 100%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완전히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죠. 그들은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예수님과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그냥 두지를 못하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한 것처럼 1세기 초에 예수님이 살해당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하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바로 똑같은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달받아 믿고 구원받은 이삭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냥 미혹을 했겠습니까? 상당히 위협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수가 거기에 꼴가닥 넘어가 가지고 예수도 믿고 율법을 더 힘써 지키고 이런 참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이제 교회가 들어서고 뭐 사도행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서서히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의 시간이 지나자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의하여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기도 하고 구원이 떨어져서 지옥에 가기도 한다. 이 신앙이 유럽의 교회를 다 지배합니다. 이때는 아직 로마 교회라고 딱 이제 그 후반부에 형성이 되는 거고 초반부에 이제 그랬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더 확실하게 굳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신앙이 떠나가고 예수 믿고 행위가 완전해져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신앙이 유럽을 지배합니다. 자, 예수도 믿고 행위도 완전하기를 위해 노력하면은 질 좋은 신자가 되는 것 같잖아요. 이론상으로. 그러나 그것은 질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거짓 신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따라 태어난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선물하신 믿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삭의 자녀에서 이탈하여 곧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가 되어버린 유럽의 교회의 실상이었죠. 교황과 유럽의 교회들이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참된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희롱했습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최소 5천만 명을 교황과 로마 교회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책이 보시고 5천만 명이 아니라 7천만 명으로 집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교육교회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종교교육 밖에서나 설치고 종교교육교회 안에서는 오직 이삭의 후손들만 자리를 잡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사도가 말했습니다. 종교교육교회 속에서 곧바로 예수 믿고 삶을 바르게 살아야 온전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이 이스마엘의 핏줄이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저는 감리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완전하게 완전해진다라고 믿는 목회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야 한다. 힘써 달려간다는 것은 내 행위를 올바르게 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열심히 못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해요. 지옥에 떨어진단 말하기는 흉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속으로는 지옥에 떨어지지.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의 행실은요, 절대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게 불가능한 행실입니다. 그분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난 행실이 정말 좋고 훌륭하면서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못 봤어요. 감리교 그렇죠. 성결 거기서 나왔죠. 지금은 장로교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환영을 못 받습니다. 네.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이 싸움은 결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 때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역사가 진행될 때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고 이삭의 후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는 언제나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주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실정에서 똑같습니다. 가장 올바른 믿음을 전한다는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뭘 가리킵니까? 불완전하게 창조된 아담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육체의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영생을 스스로 얻었어야 했다. 이거 장로교의 핵심 신학입니다. 이거 못 고칩니다. 다 이제 속으로는 하도 제가 떠들어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못 고칩니다. 이거 하나를 고치면은 전체 신앙의 기둥과 이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이거 못 고치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그리스도가 대신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얻었고 그 구원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신앙을 그리스도가 이루어낸 거잖아요. 첫 번째 것도 이스마엘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기초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고 믿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킴으로 구원이 준비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 이것도 이스마엘 종교입니다. 이삭이 언제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누가 무슨 준비를 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은 사라가 아이디어를 내고 육신의 아이디어를 내고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을 동원하여 나왔잖아요. 그러나 버려지잖아요. 구원의 인간의 지혜나 무슨 행위가 무슨 준비가 됩니까? 전혀 이런 것 없습니다. 이런 건 못 고칩니다. 왜? 성경이 이미 이스마엘이 이삭의 후손들을 희롱하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면 교수도 못 돼요. 저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뭐가 돼? 우리가 이단되는데 막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율법하고 거의 무관합니다. 거의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율법이 지적한 죄는 지금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는 율법이 참된 신앙을 일으키는데 예수님 이후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올바르게 살라라고 짹짹질하는 율법을 도외시하고도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왕이면 예수 믿고 죄를 금지하고 죄 지으면 저주한다라고는 율법도 높이고 추종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자가 되지 않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면, 만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지. 지가 자기의 구주가 되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율법을 보냈습니다. 절대 율법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그렇게 강조하는 올바른 삶, 정직한 삶, 착한 삶, 충성하는 삶, 신실한 삶, 어떻게 인간다운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율법에게 돌아가서 율법에게 고개 숙이고 복종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시면 되지도 않게 밖에서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던 율법의 요구가 신기하게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우리가 변합니다. 율법이 뭔지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 보세요. 그들이 어쩌다가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즐거이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이루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이루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이전의 성품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의 멍에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 율법의 멍에는 진즉 벗어 던졌어도 희한하게도 율법이 요구하는 착한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되어가는 변화가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속에서부터 일어날 때 우리가 진짜 변합니다. 겉에서 윽박지르는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겉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수박에 호박무늬 줄 긋는 거잖아요. 그러나 쪼개보면 그것은 반대인가요? 호박에 수박 줄 긋는 건가요? 수박에 호박을 줄 긋는 건가요? 쪼개보면 속은 안 변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한 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시는 일이 우리 삶을 통하여 다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이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율법을 안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로 죄에서 해방이 되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 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신학교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계속해서 이삭의 후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삭이 아무 인간의 노력 없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오직 복음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복음 굳게 붙잡고 또한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아름답고 착하고 거룩한 삶을 넉넉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